욥기 32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람 종족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엘리후는 그들의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 해 위이므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세 사람의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화를 내니라.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함으로 뒷전에서 나의 의견을 감히 내놓지 못하였노라. 내가 말하기를 나이가 많은 자가 말할 것이요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노라.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내 말을 들으라. 나도 내 의견을 말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내 의견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시 욥기서에 왔는데 이제 우리가 그 이전에 살펴보던 욥기서의 내용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세 친구와 욥의 이제 논쟁이 끝났습니다. 그죠? 그래서 욥이 이제 세 친구는 침묵하게 됐고 이제 욥은 이제 하나님을 향해 다시 자신의 정당함과 자신이 의로운데 왜 이런 고난을 받아야 되는지 하나님을 향해서 좀 원망하는 듯한 그런 자기의 그 마음을 속상한 마음을 이야기하는 그런 것으로 우리가 31장에 보면 이제 끝나게 되죠. 그리고 32장에 이제 갑자기 엘리후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사실 이 엘리후라는 사람은 욥기 전반부에는 전혀 나타나지 않아요. 그 욥이 처음 고난을 받으면서 친구들이 찾아온 그 장면에도 그 엘리후는 없습니다.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엘리후가 언제부터 여기 와 있었는지 그것도 알 길이 없죠. 단지 이제 엘리후라는 사람이 침묵하고 곁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가 침묵하고 있었던 이유는 이제 그 세 친구나 욥이 자신에게 비해서 연장자였기 때문에 그 연장자로서 이래 어떤 지혜로움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이제 되어가는 과정을 보니까 본인이 생각할 때 욥이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 불평을 쏟아내는 이런 것도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 세 친구가 말하는 것들을 보니까 이 세 친구가 욥을 충분히 설득시키지 못하고 그냥 정죄만 하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입이 근질근질했겠죠. 참고 있다가 이제 드디어 세 친구가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것을 보고 엘리후가 이제 욥을 향해서 그렇게 이제 일가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몇 가지 주의 깊게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엘리후가 이렇게 등장을 하면서 화를 냈다라는 장면인 거죠. 그리고 이제 그가 그래서 성격을 이렇게 보면 이 엘리후가 좀 고지식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자신의 세 친구들이 주장했던 욥이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이 하나님 앞에는 징계를 받는 것이다 라는 데 대해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그런 그 전에 내려오는 그런 어떤 통설, 신앙에 대한 뭐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그 인간의 고난에 대한 어떤 통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부정적이지 않은 겁니다. 그것도 어느 정도 이제 인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도 이제 자신이 그 연장자 또 자신의 의견 뭐 이런 말들을 이렇게 보면 그가 고지식하고 또 그러면서도 그 불같은 어떤 그런 마음들, 성격들 이런 것들을 좀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닌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라면 엘리후가 말하는 것에 오늘 본문 말씀에 이제 그의 본격적인 말은 이제 다음부터 시작이 되지만 엘리후가 말을 하기 시작한 그 과정에서 엘리후가 자기의 의견을 이야기한다고 그래요. 자기의 의견. 사람들은 누구든지 다 자기의 의견이 있잖아요.
저도 제 의견이 있고 우리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의견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의견이 옳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죠. 근데 이제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판단하느냐 하는 문제도 사실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뭐 답은 뻔히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는 사람이라면 그것에, 그 의견에 올바른 그 답, 올바른 어떤 그것이 맞는 것인지 틀린 것인지를 판단하는 그 기준은 하나님에게 있는 거죠. 뭐 그건 뭐 우리가 얼마든지 짐작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실제로 그것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기에는 우리가 그거 너무 그 괴리감이 있다는 거죠.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이 괴리감이 생기는가 하는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이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어느 정도 좀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엘리후라는 사람도 새 친구나 욥과 마찬가지로 이 전통적으로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그 가정에서 그렇게 자라온 사람인 것 같아요. 그죠? 그 엘리후에 대해서 소개를 하면서 람 종족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 바라겔이라는 말도 뭐 하나님의 복과 연관된 그런 그 의미이고요. 또 엘리후라는 본인의 이름도 그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뭐 나의 하나님은 바로 그다. 뭐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 전통적으로 그 가문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 신실한 믿음을 가지려고 했던 그런 어떤 유대 전통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이 엘리후가 이 말했던 것 가운데 그의 의견이 무엇인가를 짐작할 수 있는 세 가지가 나오는데, 그게 이제 첫 번째는 다시 말해서 이제 자기 의견이라고 말한 부분이에요. 내 의견을 말한다라는 의견이죠. 여기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말에 대해서 우리 성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6절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수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함으로 뒷전에서 나의 의견을 감히 내놓지 못하였노라. 내가 말하기를 나이가 많은 자가 말할 것이요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노라. 이런 거 보니까 이 엘리후가 예의가 바른 사람이죠. 그러니까 때 이런 내가 말할 때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는 좀 구분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이제 나중에 우리가 그 흥미로운 거는 이 욥기서 이제 뒷부분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제 비로소 등장을 해서 결론을 내리시잖아요. 근데 그때 보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이 욥에 대해서 이제 정당성을 인정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이 가르치는 그 가르침,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에 좀 순종하며 따라오는 그 하나님의 어떤 인도하심에 대해서 이 순종하고 뭐 따라오는 그걸 수긍하고 그걸 자신의 성장하는 계기로 삼는 그런 정도까지 나아가지 못했던 이 욥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세 친구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들이 욥을 정죄하지만 너희들의 의가 결코 욥을 따르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욥의 손을 들어주잖아요. 그리고 그 세 친구가 그렇게 정죄하고 했던 그런 자기의 어떤 생각이나 의견을 가지고 정죄하고 했던 그런 것이 죄인데, 이 잘못인데, 이 잘못에 대해서 용서를 받게 할 때에 욥을 통해서 용서를 받게 하셨다라는 거,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나오는데 그게 엘리후는 없어요. 그러니까 엘리후는 처음에 시작할 때도 없었고 이때 갑자기 등장을 했다가, 그리고 엘리후가 말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마지막 결론을 내리실 때도 엘리후는 등장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엘리후에 대해서 말하는 장면도 없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심지어는 이제 어떤 뭐 소수지만 어떤 신학자들은 이 엘리후가 하나님과 욥의 사이에 소위 이제 이 하나님과 욥과 세 친구의 그 대화, 이 대화 사이에 이제 연계를 시키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낸 무슨 천사 뭐 이런 정도로 생각하는 그런 학자들도 혹가다가 있다고 그래요. 그런 정도로 이 엘리후의 역할이라는 것이 아주 좀 중요하면서도 그의 존재에 대해서는 참 신비로운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말하는 그 가운데서 주의 깊게 봐야 될 게 뭐냐면은
이제 연로한 자, 이 세상에서 지혜로운 자가 누군가라는 것에 대해서 첫 번째로는 세상의 의견을 따르고 있는 그런 이 모습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내 말을 들으라 나도 내 의견을 말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원래 원문을 보면요. 그 아트 아니라는 말을 아니 아트 뭐 이런 말을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트라는 말도 강조되는 말이고요. 아니라는 말은 뭐냐면은 이제 1인칭 대명사예요. 그러니까 나 이거를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후의 말 속에는 자신의 말, 자신의 어떤 뚜렷한 그런 의지, 생각 이것들을 굉장히 강조해서 이제부터 내가 말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우리가 이 제목으로 다시 한번 돌아오도록 하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말하고 있는 내 의견은 결국 나의 생각이죠. 나의 생각. 나의 생각이 따르고 있는 것 첫 번째는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경험하고 또 전통적으로 내려오고 우리가 무의식 중에 그저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개념이죠. 그걸 우리가 먼저 내세울 수밖에 없어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뭐 하나님을 믿고 그 우리의 믿음이 뭐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의 믿음이 사실 보잘것없지 않습니까? 우리 삶의 일거수일투족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면서 따라가고 있어요. 우리는 그런 정도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닌 것이 틀림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려고 해야 되겠지만은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은 그런 정도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견, 그것은 결국은 뭐냐면은 두 가지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살면서 세상에 우리 눈으로 보는 것과 우리가 무의식 중에 받아들였던 수많은 어떤 자라오면서 받아들였던 관습이나 습관이나 경험이나 그런 것들이 세상의 어떤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죠. 그걸 가지고 우리는 모든 것들을 판단합니다. 그죠? 그리고 그것이 이제 내 삶에 나의 성격과 이런 것들이 같이 맞물리면서 고착화되는 거예요. 엘리후가 이 자기 성격이 올곧고 이렇게 뭐랄까요 고지식하고 그러면서도 이렇게 뚜렷한 좀 열정적인 성격이 좀 불같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런 세상적 관점이나 그 속에서 우리가 결정한 우리가 받아들였던 그런 생각들이 있다면 이것을 뜯어 고치는 데는 정말 어렵다라는 거예요. 정말 어려운 거예요. 엘리후가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된 어떤 그런 계기도 자기 눈으로 볼 때 얼마나 속이 터졌겠어요. 자기가 생각할 때. 근데 그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옳은가라는 문제.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보니까 거기에 그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이 욥이 말하는 것과 새 친구의 말하는 것 이것들을 이제 양쪽을 다 엘리후가 비판을 하죠. 욥이 말하는 것은 이제 엘리후가 뭐라고 비판합니까? 거기 보니까 너는 네가 하나님 더 의롭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욥이 저는 잘못한 게 없는데 하나님이 지금 저한테 부당하게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엘리후가 생각할 때는 너는 그렇게 말할 게 아니라 네가 서로 정당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너한테 이런 것들을 준 것은 너를 뭔가 끌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좀 생각하고 거기에 좀 바짝 엎드려서 그렇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말할 수는 없냐 이거예요. 말의 요지가 이제 엘리후가 말하는 33장부터 이제 쭉 이야기를 하죠. 그의 내용이에요. 새 친구를 향해서는 너희들이 정당한 어떤 그런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면서 욥을 무조건 정죄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 말이 맞는 말이죠. 엘리후가 말하는 게요. 사실 이게 틀린 말이 아니에요. 저기에도 그 욥에게도 적절한 말이고 사실 그 새 친구에게도 적절한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엘리후에 대한 어떤 평가나 판단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돌아보면 엘리후가 말한 것과 흡사한 부분이 많습니다. 비슷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엘리후가
자기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성격이라든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굳은 그 신념 같은 이런 생각들을 그 새 친구와 욥이 나누는 그 속에서 얼마나 속이 터지게 바라봤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새 친구들이 더 이상 말을 못하니까 참다 못해서 자기 말을 이제 하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거나 우리 교회 공동체를 바라보거나 교회 안에서 우리 지체들을 만나고 세상 사람들을 만나고 그럴 때에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 판단을 합니다. 아니, 저 사람은 이렇고 뭐 이런 상황은 이렇고, 그죠?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을 하죠. 근데 그것이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인가에 대한 생각이 없어요. 우리는 그것에 대한 조명이 없어요. 지금 중요한 거 뭐냐면 내가 참다 못한 그런 내 감정, 그걸 이렇게 좀 다스리면서 내가 말하는 것이 정말 지혜롭게 하나님으로부터 근거된 것인지 그런 그 부분들에 대한 조명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는 너무 부족하다는 거예요. 아마 엘리후도 사람이었다면 비슷할 겁니다. 그가 분명히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엘리후가 사람이라면 아마 지금 이야기한 것과 비슷한 마음이었겠죠. 자기의 생각이 굳어 있어요. 이것이 틀림없다. 근데 그 생각이 옳다고 하더라도 그 생각이 옳다면 이 욥과 새 친구들에게 그것을 지혜롭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길러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고려하면서 해야 되는데 화를 내면서 자기 감정에 따라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세상에서 자기 겪어왔던, 그리고 그것이 이제 신앙적 전통의 가정에서, 그래서 이재철 목사님 같은 경우에 제가 인터넷에 설교하는 걸 잠깐 봤는데 그게 보니까 제목이 뭐냐면요, 이 전통이라는 위험, 뭐 그런 의미로 제목을 붙였더라고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신앙생활 하면서도 전통이라는 게 있잖아요. 저는 전통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통이 어디서부터 왔는가를 고민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연장자가 말하고 경험이 말하는 사람이 다 옳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생각이 틀렸다고 우리가 말해야 되느냐? 그게 아닌 거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관점을 끌어와서 하나님의 관점에 근거해서 우리가 깊이 있게 고민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그게 맞는 것 같고 저렇게 말하면 그게 맞는 것 같고,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경험을 하면서 내가 얻었던 그 경험이라든가 내가 받았던 그런 교육,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지식이나 그런 생각이나 가치관들이 옳은 게 아닐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틀린 것들을 붙잡고 우리는 고집을 피우고 씨름하고 하는 거예요. 그것의 결론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결론을 얻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엘리후가 가지고 있었던 이 두 가지, 이것을 우리는 경계를 해야 합니다. 나의 의견이 뭡니까,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전통적인 것, 내가 경험해 왔던 것, 내가 배웠던 것, 그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내 감정에 따라서 결정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 앞에 깨뜨려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실은 이 엘리후가 그것을 정말 알고 말했는 건지 자기에게 적용하면서 말했는 건지 그건 우리가 알 수 없지만은 엘리후가 말한 것 가운데 답이 있죠. 핵심이 있죠. 그게 뭡니까? 8절 말씀이에요. 우리 8절 같이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연장자나 우리의 경험이나 내 감정이나 배워왔던 것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의 결론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성장하고 이 문제를 깨뜨리고 내가 이것을 뛰어넘어서 한 단계 더 나갈 수 있는, 하나님과 가까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성령, 영, 이것이 우리를 지도하시도록, 이것이 나를 움직이도록, 이분이 나를 움직이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내 안에 성령님께 방문해야 돼요. 내 감정에게 내가 생각했던 것들, 내가 경험해 왔던 것들에 우리가 나를 맡기는 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것에 휘둘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우리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 내 마음을 맡기고 내 감정을 맡기고 내 생각을 맡겨서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그런 수많은 의문들에 있어서 내가 어떤 의견을 가지고 내가 어떤 답을 해야 될 것인지 하나님으로부터 전능자의 숨결이 나에게 깨달음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내 깨달음을 찾아간다면 여러분, 우리가 한 단계 또 성장하고 한 단계 또 성장해 마침내 하나님의 결론에 도달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의견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